교회는 본질적으로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조직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말도 아니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가, 그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면 바로 거기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 누가 모였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의 성격도 달라지고 모습도 달라지죠. 오늘 말씀 앞에 보면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말씀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그 소아시아 교회 여러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참 이상적인 교회, 우리가 보기에 참 그럴듯하게 모범이 될 만한, 물론 여러 가지도 모범이 된 것도 있습니다만 더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설립하신 분은 바울이죠. 바울은 교회를 설립해 놓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또 다시 다른 교회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교회를 설립해 놓고 그 교회에서 3년 동안이나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하며 친히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제자 훈련을 시킨 거죠. 그리고 그 교회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적인 환경에서도 더 큰 일, 더 많은 일,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교회를 떠나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부터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죠.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어쨌든 간에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죠.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또 교회를 향해서 비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나쁜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성도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구구절절히 잘 놓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에 해당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관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는 이런 관계가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교회를 들여다보면 성도들 간의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교인들과 목회자들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관계성이 깨지면서 문제가 생겨요. 교회의 성도들은 물론 많은 것을 배우고 훈련을 받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관을 가지고 또는 자기 나름대로의 교회관을 가지고 교회를 옵니다. 교회에 와서 교회의 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교회관을 이미 세워놓고 와서 교회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면 야, 교회는 친절해야 돼.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자기 자신의 나름대로의 교회관이죠. 야, 교회는 구제를 많이 해야 돼. 야, 교회는 좀 크고 그래서 큰일도 많이 해야 돼. 야, 그런 거 안 좋아. 교회는 좀 작아서 서로 간에 잘 알아야 돼. 자기 나름대로의 교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교회에서는 참 큰 소리 높여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이 교회가 더 은혜가 많은 교회고 더 뜨거운 교회야. 무슨 소리냐? 교회는 좀 신사적이어서 점잖게 하나님은 조용히 해도 묵상해도 다 하시는 하나님인데 좀 제발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자.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죠. 각기 다른 모습으로 자기들이 평가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 나와 다른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비판 또는 비난하기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잘 훈련되지 못하고 또한 성숙되지 못한 모습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도 하지요. 또 여전히 세상적인 습관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나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모습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 교회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교회죠.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그 교회,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아름다운 교회는 온전한 교회예요. 하나님이 원하셨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진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온전치 못합니다. 불완전한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혼란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상교회가 온전한 교회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왜 교회가 문제가 많냐? 왜 교회가 저래? 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 뭔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온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온전한 교회는, 물론 교회는 온전해야 되죠. 근데 그런 교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교회.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우리 교회는요, 온전치 못합니다. 그러니 그 속에 문제도 있고 또 사건도 있고. 왜 온전하지 못한가요? 이 땅의 교회는요, 천사들이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는 천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요, 늘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고, 물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격으로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예배도 합니다마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다보면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허덕허덕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천사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천사가 아닌 이상 결국은 나와서 살아가는 그 모습 또한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요, 말 그대로 우리 신학 공부하는 것처럼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불러낸 자들의 모임입니다. 어디서 불러냈을까요?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불러낸 거예요. 불러내서, 그건 은혜로 불러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불러내서 이처럼 교회가 되었는데, 교회로 나왔는데, 우리가 세상적인 습관들, 세상적인 재미들, 세상적인 욕망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나오지 못했거든요.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니까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불려 나오긴 나왔는데 죄악 속에 살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고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이것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 몸이 온전히 깨끗해져서 내 삶이 온전히 거룩해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교회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에 나는 온전한 거룩으로 성결로 하나님 앞에 서도 떳떳해, 나는 죄악이 없어 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나는 의인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봐도 멀리 보지 않고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들만 봐도 우리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내가 뭔 생각을 갖고 살고 있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지, 그것만 봐도 나는 연약한 자고 죄인인 것을 아는데, 우리는 분명히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옵니다.
아직 고쳐지지도 못했습니다. 변화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를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만큼 내가 선하지도 못하고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정죄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이렇쿵저렇쿵 하다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정죄받을 것 같은 그 사람도요, 여전히 주님의 자녀고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습니다. 22절 말씀에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성전이 되어가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성전이다 라고 말합니다만, 오늘 말씀을 보면 엄밀하게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나는 성전이긴 성전인데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이에요. 이 말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건 뭐냐면 지금 완성된 게 아니래요. 지금 지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성전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완성이 되지 못했다는 얘기는요, 우리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을 완성하기 전에 가서 건물 짓는 걸 보면요, 아주 주변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저분하잖아요. 뭐 도구들이 널려져 있고요, 건축 그 자재들이 막 여기저기 있고요, 문짝은 제대로 달려져 있지도 못하고, 그죠? 벽들도 온전히 쌓여 있지도 않고, 칼라도 아름답지 못하고, 너저분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완성되어진 집을 보면 아름답고 튼튼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성전이 되어가고 지금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아름다운 모습도 있지만 아름답지 못한 모습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룩한 성도의 모습도 있지만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은 모습도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늘 문제가 야기됩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다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공사 중이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다른 말로 또 수리 중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공사 중이에요. 수리 중이에요. 완공된 게 아니라 지금 아직 공사해 가고 있는 거예요. 져가고 있는 거예요. 세우고 있는 중이에요.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 중이고 수리 중이에요. 아직도 계속 튼튼해져야 되고 아직도 계속 수리해야 됩니다. 이 공사하고 이 수리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공사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를 수리해야만 돼요. 그래서 내가 완전해지고 내가 온전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서야 온전히 완전해지고 온전한 교회를 갖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 이렇게 말하죠. 성화되어 간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 위에서는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점점 나아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어느 누구도 지금 완성된 자로, 온전한 자로 서 있지 못하다는 거죠. 목사도 공사 중입니다. 특히 저 같은 목사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공사 중이 아니라 대공사 중이에요. 대공사 중. 우리 장로님도 공사 중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도 공사 중이에요. 권사님들도 공사 중이에요. 우리 집사님들도 공사 중이고 모든 성도가 다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이고 수리 중인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어요. 허물도 있을 수 있어요. 그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분이 교회는 청결통과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청결통과 같다. 뭐 청결한 사람이 오는 데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 더러움과 지저분함을 다 버리고 그 청결통에다 다 집어넣고 본인이 청결케 되는 것, 바로 그것을 교회 청결통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은 의미로 말한다면 교회는 목욕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교회 목욕탕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더러움을 씻습니다. 우리 더러운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씻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깨끗해졌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바로 교회는 목욕탕이다라는 말이에요. 추함을, 더러움을 씻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씻는다는 얘기는 올 때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올 때는 더러운 상태로 왔다는 얘기잖아요. 분명히 올 때는 더러움이 있었다는 얘기죠.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씻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 앉아있는 이 모습은 우리 더러운 모습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추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룩하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없어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이 더러움을 씻어야만 되는 거죠. 어떤 분이 택시를 타셨답니다. 그분이 택시기사에게 물어보지요.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요? 내가 예전에 교회를 몇 번 갔는데 영 안 오시더라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거기는 사기꾼도 있고 교회 갔더니 아주 못돼 먹은 사람들만 있고 정내미가 떨어져서 내가 다시는 교회를 안 가겠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쁘다고, 더 악하더라고, 아주 상종을 안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교회는 목욕탕과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선생님, 그 교회는 목욕탕과 같은데 목욕탕에 갈 때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목욕탕에 와서 막 옷을 벗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목욕탕에 와서 옷은 벗었는데 이 뜨거운 물 들어가기 전에 막 처음으로 샤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서 이제 막 불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막 불린 때를 씻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깨끗이 씻으려고 깨끗한 몸인데도 또 속때를 벗긴다고 더 벗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다 씻고 나와서 몸을 닦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닦는 데다가 향수를 뿌리는 사람도 있고, 또 멀리를 말리는 사람도 있고, 이제 나갈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목욕탕에 가보면 더러운 몸으로 왔다가 씻는 과정들마다 다 다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참 기가 막히게 설명을 잘 하셨어요. 교회에 찾아 나온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면면이를 보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신앙의 단계를 보면, 믿음의 단계 과정들을 보면 다 다릅니다. 누구는 나와서 1년 동안 때만 불키고 있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오자마자 때 씻느라고 자기 자신이 더러움을 씻어내느라고 바쁜 사람도 있고, 누구는 오랫동안 훈련과 과정 가운데서 향수를 뿌리고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달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향수를 뿌리고 아름다움을 가꾸고 머리를 말리고 있는 사람을 보면, 야, 참 교회는 좋은 곳이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이렇게 깨끗한 곳이구나 말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와서 막 옷을 벗는 사람이라든지 이제 와서 겨우 때를 벗기겠다고 뿔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왜 교회가 이러냐고, 왜 교회가 저러냐고 아마 불평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때에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내 신앙으로 바라보는 거죠. 내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달리 볼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러 단계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다 때가 있습니다. 교회 오는 사람들은 때 없이 오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때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내가 때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목욕하러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그때에 그 세리와
죄인들, 그 당시에 죄인들로 취급받는 많은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과 식사를 하셨죠. 그때에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이 모습을 보고 기가 막히다는 생각으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선생이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저들과 함께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이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지금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 해보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자기 자신의 삶에 있어서 모든 규칙을 정해놓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믿음이 좋은 자들이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11조는 분명 자기들의 어떤 그 11조를 드리는데도 하다못해 텃밭에서 나오는 그 채소들의 11조까지 드리는 아주 완벽주의자들이에요. 그만큼 열심히를 냈다는 거죠. 물론 안식일 지키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있는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고 하는 이들이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은 얘기를 하시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안다고 한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는 분 아니냐? 바리새인들이 바라봤을 때에는 율법적으로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저들을 정죄해야 돼요. 죄인이에요. 함께 있으면 안 돼요. 내쫓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긍휼을 원하신다고.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의 가장 근본 사상은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잣대로 죄인들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긍휼의 잣대로 그들과 함께 어울리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시고 그들을 다시 깨끗게 하시고 그들을 온전케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요. 혹간의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저를 향하여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고 긍휼을 원하시는 것이지 너희들의 형식적인 그 모습을 원하는 게 아니야. 너희는 너희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너조차도 의인이 아닌데 어떻게 남을 정죄할 수 있느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누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얘기하셨죠. 내가 만약에 의인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불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부르지 않으신다니까요.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주님 앞에 설 필요도 없고 설 이유도 없어요.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놓고 정죄를 하죠.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는커녕 예배 가운데서도 이것저것 정죄하느라고 바쁘죠. 나의 의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느라고 바쁘지요. 주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은혜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들은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고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연단대에 있어서 좋아, 나는 참 신앙 성숙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는요, 계속해서 자라나야 돼요. 신앙이 자라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나는 이제 멈췄다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것을 스탑했다는 거예요. 내가 완성되었나요? 내가 온전케 되었나요? 아직 아닌데도 불구하고 더 지어져 가는 것을 포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죠. 2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느니라. 함께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교회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는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는 이 함께는요, 나하고 너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참 좋고 아름답기 때문에가 아니라 서로 함께 이것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는요, 누구 한 명 때문이 아니에요. 서로의 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해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서로 세워줍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튼튼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목회자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목회자의 약함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장로님이나 중직들의 부족함을 안다고 한다면 다른 분들이 그것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교회가 튼튼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요, 서로에게 분노한다거나 서로에게 정죄한다거나 그래서는 함께 지어줄 수가 없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보면 기초를 튼튼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기둥들을 세우고 서로 그 기둥들마다 다 연결을 해가지고 조인트를 합니다. 아주 튼튼하게 서로를 연결해 주죠. 그래서 이 서로 연결해주는 이 조인트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 건물은 튼튼하게 되지 않습니까?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건물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튼튼하게 연결된 건물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요즘엔 그러지 않는데 우리 사모가 예전에 팔만 조금 심으면 팔이 쑥쑥 빠지는 거예요. 어깨가 탈골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어깨가 탈골되는 거예요. 탈골되면요, 힘을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겉으로 볼 때 표가 안 나는데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도 잘 빠지니까 옆에서 딱 쳐주면요, 쏙 들어가요. 그러면서 쏙 들어가면 금세 한 바퀴씩 돌리더니 이제 안 아프대요. 잘 껴졌대요. 큰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빠져 있으면요, 아프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딱 들어가서 제자리에 쏙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팔로 뭔가도 일도 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고요. 튼튼해질 때는 바로 그거예요. 교회가요,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조인트가 잘 돼 있어요. 그러면요,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이 조인트가 풀리잖아요. 느슨하잖아요. 교회가 아플 뿐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각기들 연결되어서 조인트가 꽉 조여져서 상합되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상합되어 하나의 힘을 발휘할 때 그 교회는 강한 교회,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쁘게 지어진 벽돌집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 뒷면에 실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예쁘게 지어진 벽돌집에 벽돌 한 장이 그만 삐져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있던 자리에서 삐치고 나와버렸습니다. 다른 벽돌들이 막 말리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마라. 조금만 참아라. 너 아주 마음을 좀 넓게 가져라. 뭐 이러쿵저러쿵 계속해서 그러지 말라고 말립니다. 근데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화가 나서들 아유 갈 테면 가라고 그러고서 그 벽돌 한 장이 빠져나가는 것을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삐돌이 벽돌이 쑥 빠져나가니까 다른 벽돌들이 속이 후련한 거예요. 아유 그러잖아도 그냥 있어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굉장히 이제 그 신경 쓰고 그랬던데 쑥 빠져나가니까 아주 알턴이 빠지듯이 시원하다고. 더구나 거기에 바람이 술술 들어오니까 아우 시원한 거예요. 벽돌이 빠져나간 구멍으로 바람이 들어오니까 너무 시원해. 이야 너무 좋다. 오히려 다른 벽돌들이 좋다고 여겼습니다. 근데 밤이 되니까 그 빠진 구멍으로 쥐가 들어오는 거예요. 밤이 되니까 그 빠진 구멍으로 찬 밤 공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그 위로 비가 새 들어오네.
사실은 빠진 자리가 시원하고 이제는 평안할 줄 알았었는데 그 빠진 한 벽돌 때문에 그 안이 난장판이 되고 더러움이 되고 추워지고, 뿐만 아니죠. 떨어져 나간 벽돌은요, 혼자 나갈 때 자기 혼자 잘해보겠다고, 난 이 사람들 마음에 안 맞아서 이 사람들하고 못 있겠다고 떨어져 나갔는데, 나가면 잘 될 줄 알았던 벽돌은 혼자 나가보니까 외톨이잖아요. 사람도 거들떠보지도 않지만 강아지도 쳐다보지도 않는 아주 쓸모없는 벽돌이 되는 거예요. 여기 밟히고 저기 밟히고, 이제는 벽돌이 아니라 다 망가진, 그저 돌멩이, 그 구석에 박혀있는 돌멩이가 되고 만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나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아니 저 사람은 참 못됐다고, 저 사람은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그런 존재도 있을지 몰라요. 본인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는지 몰라요.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지,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지라는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그 사람도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어느 누구도 불필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있으라고 보낸 하나님의 성도들은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지, 그 사람의 용도와 그 사람의 활용을 나는 모르고 있지만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에 있는 어느 장기가 불필요한 장기가 있을까요? 내 몸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요,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끼리 협력하고 필요한 사람들끼리 세워주고 서로 위로하고, 그래야만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튼튼해지고 하나님의 일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 애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욕탕과 같습니다. 비록 더러운 몸으로 올 수도 있죠. 아직 때를 벗기지 못해서 부분적으로 때가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 비누거품이 남아있어서 지저분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지금 씻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깨끗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허물도 보이고 죄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긍휼의 사랑으로 품어 안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모두를 품어 안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교회 안에 그런 허물도 있고 그런 연약함도 있다고 하지만 죄를 용납하는 건 아니에요. 죄가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씻어야 되죠. 버려야 되죠. 아직 덜 버려졌지만 그 버리는 과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고 우리 함께 더 연합돼서 좋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서로 때를 벗겨주기 위해서, 더러움을 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함께 애쓰고 노력하겠다는 거죠. 나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각오를 할 수 있기를,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성령께서 바울과 같은 그런 귀한 마음을 주셔서 비록 연약한 자들이지만 아직 온전케 되고 완전히 깨끗하지는 못할지 몰라도 그러나 함께 지어져가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부족함, 연약함, 더러움, 추함 다 갖고 있지만 그러나